초여름 새벽, 안개가 자욱이 낀 산길을 따라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물이 바위 틈을 지나 넓은 강으로 흘러가고 강물은 소리 없이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다리 위에 잠시 멈춰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흐르는 물결에는 지난날의 추억과 후회가 비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강물은 결코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는 말처럼 흘러가 버린 시간과 딸아이의 운명을 이제와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어머니의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흐르는 강물 끝 어딘가에 희미하게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딸의 고통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어서 이른 새벽 산사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 마당에 이르자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법당 앞에는 희뿌연 안개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한노로 스님을 찾아냈습니다. 그 스님이 바로 깊은 지혜와 자비로 소문난 선사였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찾아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곤 했지요.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말없이 눈물을 머금고 있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 딸아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제 딸은 결혼 생활에서 하루하루 깊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위되는 사람은 제 딸에게 모진 말과 행동을 일삼는 못된 사람입니다. 착하고 순한 아이인데 그 사람과 함께한 뒤로 웃음을 잃고 날이 갈수록 기운이 꺾이고 있어요. 제가 말려보기도 하고 데려오려고도 했지만 딸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지내다 결국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고 눈에서는 이슬 같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대신 지고 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러고 싶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미로서 잘못 키운 탓인지 이 모든 불행이 제 책임인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이 막막한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스님은 조용히 어머니의 얘기를 끝까지 들은 뒤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린 스님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의 종소리처럼 고요하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참으로 깊고도 따뜻하구나. 스님은 눈앞에 고통스러운 어머니를 그대라고 부르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어린 얼굴을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에는 연민과 연륜에서 우러난 자비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잠시 후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내 말을 들어보거라. 자신을 해치고 있는 자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부모가 아무리 곁에 있더라도 그 아이의 길은 거칠고 어두울 수밖에 없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복덕 이 그늘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이니라.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스님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스님의 음성은 낮았지만 또렷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요. 실패나 불행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나 아이가 넘어질 때 그 곁에 앉아 함께해주는 마음은 전해줄 수 있지요. 그대는 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다 하였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일 뿐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바람입니다. 부모라 해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법이지요. 하지만 함께 아파해주고 곁을 지켜주는 것, 그 따뜻한 사랑만큼은 언제나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흐르는 코끝을 훌쩍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의 말대로 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는 없더라도 어머니로서 곁에 있어줄 사랑만은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어머니는 어렵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하지만 제 딸이 계속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잘못된 선택만을 반복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말도 듣지 않고 점점 더 불행해져 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아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저 사람 곁에 머문다면 저는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나요? 어머니의 질문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듯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실패나 괴로움이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니라. 어리석음은 죄가 아니되 스스로를 포기하고 절망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굴레가 되는 법이지요. 그러니 그대는 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다만 그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일을 해보거라. 스님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찬 얼음장 같던 물도 따스한 햇살이 오래 비추면 언젠가는 녹아 흐르게 되는 법이니까. 스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비유를 달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이 결국 봄볕에 풀려 흐르듯이 딸의 굳어버린 마음도 어머니의 오래 전하는 사랑으로 언젠가는 녹아내릴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시울을 적시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더 이상 말을 잇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어머니는 집에서 홀로 촛불을 하나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마주 앉아있지는 않았지만 멀리 어딘가에서 아파하고 있을 딸의 이름을 가만히 마음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등불 아래 두 손을 모으고 애타는 엄마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애아, 나는 그동안 너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만 했구나. 내 마음 같지 않은 내 삶을 보며 괴로워만 했구나. 하지만 이제 알 것 같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 아픔 곁에 가만히 앉아 함께해주는 부모가 되는 거란 걸.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눈을 감고 한참을 기도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전보다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가슴속에 작은 평온이 찾아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방 안에 촛불 하나를 밝혔을 뿐인데 방 안 전체가 은은한 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에 조그맣게나마 고요와 희망의 빛이 피어오르는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어머니는 다시 절에 들렀습니다. 마침 스님이 법당 앞들에서 대나무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멀찍이 서 공손히 합장하며 인사를 드렸지요. 스님은 그녀를 보자 눈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머뭇거리자 스님이 먼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엔 마음이 조금 편안하였소이까? 깜짝 놀란 어머니는 스님의 날카로운 통찰에 가슴이 철렁했지요. 사실 어젯밤의 변화는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님은 벌써 그녀의 마음 상태를 읽은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 스님 말씀대로 해보았습니다. 어젯밤 기도를 올리며 제 마음가짐을 조금 달리했더니 신기하게도 오늘 아침은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스님은 잔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한쪽에 세워두고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많이 고요해진 것 같아 나도 기쁘구나.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그대 눈빛에 남아있는 듯하구나.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하다가 이내 얼굴을 숙였습니다. 스님의 말대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떨쳐버리지 못한 걱정이 남아있었습니다. 조용히 입술을 깨물던 그녀는 조심스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제 마음가짐을 바꾸고 나니 아이를 덜 탓하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딸아이도 저를 피하지 않고 예전보다 속얘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제가 억지로 데려오려고 할 때는 저를 멀리하더니 요즘은 오히려 전화도 먼저 하고 찾아와 제 마음을 묻곤 합니다. 제가 아이를 꾸짖거나 재촉하지 않으니 이제는 제 품으로 다시 가까이 오는 느낌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과의 사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기쁨이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근심의 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곧 이어지는 그녀의 말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비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여전히 그 사람 곁에서 상처를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더는 나무라지 않으니 제게 속을 터놓긴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결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딸을 함부로 꾸짖거나 다그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두렵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평생 그 힘든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살아갈까봐 영영 행복을 찾지 못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의 어리석은 집착이 이 되어 그 아이의 삶 전체를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말을 마친 어머니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을 탓하는 마음은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딸의 앞날에 대한 불안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뒤 잠깐 시선을 들어 멀리 안개 자욱한 산 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느릿하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대여, 실패나 고난의 연속이 꼭 업보의 결과만은 아니니라. 때로는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야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법이지요. 아픔이 깊어질수록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오. 이라는 것은 단지 과거에서 비롯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니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따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새롭게 쓰여지는 인연의 법칙이랍니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를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 이 순간의 삶이야말로 진리가 실현되는 자리니까요.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근심 어린 어머니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만일 그대의 딸이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어머니 된 그대는 막연한 미래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그 따뜻한 시선이야말로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복덕일 것이오. 눈에 보이는 길이 막막해 보여도 마음에 전해지는 온기 속에서 결국 새로운 길이 피어나게 마련이니까요. 스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내려놓고 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어라. 머리로는 어렴풋이 이해했지만 실제로 행하기엔 여전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담담한 음성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고 어머니도 서서히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곁에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다른 신도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스님께 질문을 건넸습니다. 마침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였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혼자만 겪는 딜레마가 아님을 보여주듯 그의 물음 속에도 깊은 고민이 묻어났지요. 스승님이시여, 자식이 계속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인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영영 깨닫지 못할 것처럼 보일 때도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요? 기다리다 보면 혹 우리 마음이 약해지거나 지쳐버리지 않을까요? 말을 마친 이 제자 또한 아이 걱정에 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스님은 그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주위의 부모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듯 천천히 답을 이어갔습니다. 기다림은 그대를 결코 나약하게 만들지 않느니라.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것은 집착이 되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다면 그것은 자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며 기다릴 줄 아는 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요. 스님의 마지막 말에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딸이 불행해진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 여기며 끊임없이 자책해 왔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결혼을 허락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딸을 더 현명하게 가르쳤다면 하는 원망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돌리고 있었지요. 딸을 걱정하는 말 속에도 어쩌면 자신의 불안과 후회가 섞여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꿰뚫어 본 듯 한 걸음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대여, 딸의 실패나 고통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그대 마음에 피어나는 불안 또한 그대의 죄가 아니니라. 이제는 그 불안과 자책의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빛을 들이세요.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업의 작용도 부드럽게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딸의 불행이 내 잘못이 아니라니. 그리고 내가 불안해했던 것도 죄가 아니라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딸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마음속으로 얼마나 스스로를 벌주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엄마로서 잘못했다. 내가 잘못 키웠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속을 찔러왔던 날들이 떠올랐지요. 어머니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기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의 자상한 한마디가 그녀를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를 들어올려준 듯했지요. 스스로에 대한 꾸짖음마저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순간 어머니의 어깨는 눈에 띄게 가라앉고 한숨이 깊게 흘러나왔습니다. 스님은 흐느끼는 그녀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당의 작은 연못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펄쩍 뛰어오르는 소리가 고요 속에 들릴 때까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흐느낌을 멈추자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건넸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 죄책감과 불안을 떨쳐내고 그 마음을 따뜻한 쪽으로 돌려주도록 하시오. 자책으로 얼어붙은 마음의 햇살을 비추어 녹여주는 일, 그게 바로 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수행이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리기 전에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스님의 말을 되새기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부터 바꾸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향해 속삭이듯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그 곁에 한 자리를 비춰주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아이의 성공보다 평안을 빌고 아이의 성취보다 고요함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맹세의 눈물, 자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욕심 섞인 바람 대신 진심 어린 기원을 드리며 딸을 위해 마음 깊이 축원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딸의 삶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욕망을 내려놓고 어디까지나 딸 자신의 삶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다시 절을 찾아 스님을 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한층 편안한 얼굴이 되어 있었지만 스님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걱정과 미련이 희미하게 남아 있음을요. 스님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가 꾸는 꿈이 아니니라. 어머니는 그 말에 머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이어 말했습니다. 자식은 그저 하나의 생명으로서 제 갈 길을 걸어가는 존재일 뿐이요. 부모가 꿈꾸던 삶을 자식에게 심어주려 하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법이지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딸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자신의 바람을 놓아주십시오. 아이는 그 아이 자신의 꿈과 운명이 따로 있으니라. 그 길이 아무리 폭풍 후에 젖은 험한 길일지라도 그대의 사랑이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다면 그 아이는 끝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의 이 말씀에 어머니는 온몸에 전율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꾸는 꿈이 아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동안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하려 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딸의 불행을 보며 그토록 괴로웠던 건 딸이 내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의 집착 때문이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스님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챈 듯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대는 많이 놓아버린 듯하니 다행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억지로 붙들려는 소나기를 조금씩 풀어놓으니
아이도 스스로 일어설 공간이 생길 것이오. 자식이 스스로의 강을 만들 수 있도록 때로는 강물처럼 조용히 멀찍이 흘러가며 지켜봐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니라.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자 그 자리에 딸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매일 새벽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조용히 명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더 이상 딸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충고하거나 간섭하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지요. 대신 마음속으로 늘 딸의 행복과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잘 연락도 없던 딸이 하루는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어색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슬픔을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니 하며 꾸짖었을 법한 이야기들도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엄마의 나무람이 없자 차츰 더 깊은 속마음을 내비쳤고 통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전에는 엄마에게 숨기고 싶어 하던 실수와 아픈 감정들까지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꾹 참고 한마디의 판단이나 비난도 섞지 않고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끔 흐르는 눈물은 숨기려 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 보이기도 했지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 딸도 함께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모녀는 그렇게 긴 침묵 끝에 다시금 마음의 대화를 잇게 된 것입니다. 스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부모의 고요한 마음은 자식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는 물결이 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강요와 걱정의 언어를 내려놓고 고요히 기다리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자 딸의 굳게 닫혔던 마음문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깊이 절을 올린 뒤 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예전보다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걱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안정된 얼굴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느긋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그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나도 느낄 수 있구려. 아직도 딸에 대한 염려가 아주 없어지진 않았겠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감싸 안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게로군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예, 스님. 저는 여전히 매일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우리 아이가 제발 이 힘든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빌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마음이 불안하여 울먹이듯 기도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조용히 앉아 기도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자신도 조금씩 변하고 아이와 대화하는 제 말투도 눈빛도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고백에 스님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대의 사랑이 성숙해졌다는 뜻이니라. 마음이 바뀌지 않은 기도는 그저 말에 지나지 않지만 말없이 드리는 기도는 오히려 맹목적인 침묵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아진 기도는 별표 연등 별표 이 되어 조용히 자식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법이지요. 예로부터 이르기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장수보다 위대하다 하였소. 그대는 지금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 그 공덕이야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답니다. 스님의 말씀에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기도의 시작이었구나. 그녀는 자식을 바꾸고 싶어 안달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기도의 참된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스님은 잠시 숨을 돌리고는 다시 이야기하듯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대의 딸은 아직도 자신의 길 위를 걷고 있는 중이오.
앞으로도 살다 보면 넘어지거나 방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대가 지금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고요한 마음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어느 날 가서는 따님의 마음 안에서도 연꽃 한 송이 고요히 피어날 것이오. 스님은 근처 연못의 봉우리를 가리키듯 손짓했습니다. 마침 그 연못에는 연꽃 봉우리가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서서히 맑은 분홍빛을 드러내며 피어나고 있었지요. 꽃이란 외부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반응하여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리쬐는 햇살과 담담히 스며드는 빗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뿌리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 비로소 피어나는 법입니다. 그대 딸의 마음 연꽃도 어머니인 그대의 햇살 같은 사랑과 물 같은 기도, 그리고 이어진 인연의 따뜻함을 느낄 때 천천히 피어나게 될 것이오. 어머니는 활짝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한 줄기 신뢰의 빛이 퍼져갔습니다. 딸의 각성이 시끄러운 충고나 외부 압력이 아니라 조용히 전해지는 엄마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것, 그것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이가 용기를 내 또 하나의 의문을 내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식 문제로 기도를 해왔지만 변화를 보지 못한 또 다른 부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스님, 저도 제 자식을 위해 오랜 세월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니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빌어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저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말을 마치며 이 부모는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애달픈 심정이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지요. 스님은 경청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삶을 당장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사랑을 이어가는 순수한 마음의 작용이니라. 자식이 바로 변하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말고 그대가 지켜나가는 그 정성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바람결에 실린 인연의 기운도 결국에는 바른 방향을 찾게 되느니라. 이것이 부처의 길이여 복의 씨앗이라 하겠습니다. 스님의 확신에 찬 어조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당장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등불을 들고 어두운 길을 끝까지 함께 걷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간절히 결과만을 바라던 부모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더 이상 딸이 당장 달라지기를 바라는 간절함보다는 끝까지 함께 살아가며 조용히 감싸 안으려는 사랑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놀랍게도 어느 날 딸의 눈빛에도 잔잔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변화인지조차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작고 미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랑의 씨앗이 튀어난 움직임이었지요. 딸은 예전보다 눈망울에 약간의 밝은 빛을 띠고 엄마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완전히 죽어있던 눈빛에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아온 것을 어머니는 어느 날 문득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조용히 알아본 이는 다름 아닌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복은 마음속에 싹트는 것이니라. 바깥으로부터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고요한 기도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흘린 눈물과 정성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지금 이 순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마음이 딸의 마음에도 온기를 전하고 그것이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새벽 예불이 끝난 절 마당에서 스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하지만 스님은 그녀의 눈빛에 아직 망설임이 스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분명 딸에게도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고 어머니 자신도 많이 평안해졌지만 마음 한 구석엔 아직 풀리지 않은 물음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물음이 남아 있구려. 무엇이든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머니는 머뭇거리다 마침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가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아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이가 조금씩 스스로를 추스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이 변화가 과연 제 기도 덕분인지 아니면 결국 아이 스스로의 힘인지 가끔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간절히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졌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기도가 정말 딸아이의 삶에 영향을 준 것일까요? 어머니로서도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솔직한 내면의 생각이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으면서도 한켠에서는 결국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했기에 일어난 변화가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의문도 고개를 든 것이지요.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여기신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대여, 변화는 단 하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그대 딸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 아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선택의 길목이 그처럼 환히 밝아지지는 않았을 것이오. 비유하자면 자식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이 자신의 발걸음이지만 그 앞을 밝혀준 것은 어머니의 등불인 셈이지요. 어둠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등불을 켜두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법입니다. 스님의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고 한참을 고요히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드린 수많은 기도 속에 담겼던 간절한 바람과 불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를 통해 무언가 상황을 바꾸고 싶어 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만히 살피고 있다가 이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기도란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니라. 그대가 기도함으로써 지켜낸 것은 따님의 삶 그 자체가 아니라 딸과의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피어난 믿음이 아이를 다시 일으킨 것이지요. 그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느냐 닿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끝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모든 공덕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그 마음이 결국 닿은 것이지요. 스님의 설명을 듣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한 번도 딸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한때는 방법이 잘못되어 강요와 간섭이었을지언정 결국 그 바탕에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녀는 그 사랑의 형태를 바꾸어 기다림과 믿음으로 이어왔고 결국 그것이 딸에게 전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곁에 있던 다른 부모 한 분이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며 올린 기도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 되었음을요. 저는 아이를 바꾸고 싶다는 그 바람으로 기도해왔지만 돌이켜보면 그 간절함이 먼저 제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부모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건넸습니다. 그대들이여, 부모란 거대한 강물과 같으니라. 때로는 졸졸 흐르며 목마른 자식의 갈증을 적셔주고 때로는 말없이 멀찍이 흘러가며 자식이 자신만의 강을 만들도록 지켜보는 존재이지요. 이제 그대들의 사랑은 기도라는 따뜻한 바람이 되어 아이들의 등을 살며시 밀어주고 있나니 그 바람에 아이들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르시길 스스로 등을 밝히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하셨지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어둠 속을 걸어가라는 그 가르침처럼 이제 부모된 우리도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 자식의 앞길을 비춰주도록 합시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환히 웃었습니다. 마치 마음에 한 줄기 환한 빛이 비춰드는 듯했지요. 그녀뿐 아니라 주위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저마다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부모들은 더 이상 자식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삶을 고요히 갈고 닦으며 아이들을 응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기도와 응원은 말없는 위로가 되어 아이들의 지친 삶을 감싸주었고
어떤 아이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작은 불빛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맑은 날 오후, 어머니의 딸이 조용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한층 수척해졌지만 눈동자에는 이상하리만치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딸은 말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찾아가려고 해요. 더 이상 엄마 속 썩이는 일 하지 않을게요. 사실상 많은 것을 담고 있진 않은 짧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그 어떤 약속보다 깊었고 그 눈빛은 그 어떤 성공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꾸준한 사랑과 인내 속에서 스스로 일어서야겠다는 다짐의 싹이 자라난 것입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스님, 제 딸이 마침내 제 품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겠지만 저는 이제 걱정 대신 그 아이의 등을 밀어주려 합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환히 웃었습니다. 나에게 고맙다 할 것 없소. 그 모든 공은 그대 자신의 사랑과 기도 덕분이니라. 나는 다만 그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옆에서 등을 살짝 밀어드렸을 뿐이지요. 어머니는 눈물을 지으며 다시 한번 저를 올렸습니다. 스님은 그런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마지막으로 조곤조곤 말씀을 건넸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사랑은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니라. 기도란 간절한 소원을 하늘에 떠넘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낮추고 다듬는 과정이옵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덜어지고 집착을 놓으면 평안이 따르는 법. 그러니 앞으로도 그 깨달음을 잊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대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따님도 마음을 놓게 될 것이요. 그대가 고요하면 따님도 조용히 자기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은 소리를 내지 않고 찾아오지만 조용히 피어나고 기도는 응답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스님의 이 말씀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 맺혔던 두려움과 슬픔이 한순간 맑게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거칠게 일던 강물이 조용히 본래의 흐름을 되찾는 듯한 고요함이 그녀의 가슴에 깃들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는 큰 평화가 찾아왔지요. 스님의 가르침을 곁에서 함께 들은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지요. 자식을 바꾸고 싶다 애태우던 그 바람이 돌고 돌아 결국 부모 자신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사에는 어느덧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모여있던 부모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대들이여, 이젠 마음을 놓으십시오. 자식은 그대의 소유나 소망이 아니라 인연의 강물 위에 만난 하나의 생명입니다.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으니 이미 흘러가버린 과거를 되돌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그 인연 위로 복의 물길이 흐르도록 오직 고요한 사랑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놓는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금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어머니는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놓아야 할 때구나. 내 딸의 삶이라는 강물은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 그저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록 지켜보자. 나는 다만 그 강물에 작은 등불 하나 띄워보내어 밤길을 비춰주는 것으로 족하리라. 어머니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산 아래로 난 길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그녀의 귀에 사근사근 들려왔습니다. 그 물소리는 마치 이렇게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흘러라, 흘러라.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집착에 손을 놓고 흐름에 몸을 맡기라. 내가 켜준 사랑의 등불을 따라 마침내 어둠은 거치고 새벽빛이 찾아오리라. 아, 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저녁인가요. 어머니는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와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딸아이와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속의 기도를 다시 한번 고유히 올렸습니다. 그 기도에는 더 이상 조급함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인연을 믿는 평온함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한 송이 연꽃처럼 환한 마음으로 산사를 내려왔습니다. 산새들은 저녁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초승달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앞을 향해 흐르고 흘러먼 곳의 바다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 또한 강물처럼 자연스럽고 거침없이 앞으로 내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되돌리려 하지 않고 다가올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깊고 잔잔할 때 그 마음은 그대로 등불이자 강물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적셔줄 것입니다.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는 진실을 가슴에 새긴 어머니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마음을 놓는 그 순간부터 사랑과 삶의 강물은 비로소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끝없는 인연의 강 위에서 오늘도 자비의 노래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앞으로도 쉬지 않고 흘러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주리라는 것을 어머니는 깊이 믿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기도하는 마음은 강물처럼 자유롭고 등불처럼 환하게 딸의 앞길을 좌우밍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 강물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켜 집착과 두려움으로 막힌 우리의 삶도 다시금 온전히 흘러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인연을 믿는 참된 사랑과 기다림의 마음이 고통의 어둠을 거두고 밝은 빛을 불러오기를 우리는 함께 기원합니다.